안녕하십니까.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할 곳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 말씀까지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니라.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왜 이 본문을 기록하셔서 오늘 내게 읽게 하시는가? 그래서 내게로 주시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은 내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건가? 그걸 여러분 찾는 게 그게 성경 공부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자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34절에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자. 내가 고통스러우니. 35절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가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나오게 되면 항상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7절에 와서 보시니까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다 자요. 시몬아 자느냐? 아이 참 제가 여기서 웃으면 안 되죠. 미소도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기도 하라.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40절에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41절에 세 번째 오사 이제 때가 왔도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37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봤던 건데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깨어있으라는 지금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야 되죠. 기도하러 가신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왜? 유혹에 들지 않도록. 돌아와 보셨더니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깨어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그 주인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6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깨어있다라는 말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거기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래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죄를 짓지 말래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고 죄를 짓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잠만 안 자고 멀뚱멀뚱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멈추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어떤 메시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어떤 이루어주시는 일들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이것이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기도하다, 간구하다, 감사하다, 정신을 차리자.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의 주인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벌거벗고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 그게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24시간. 자, 조금 저와 생각과 좀 다른 분들이 계신데 24시 예배의 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의 시간들을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해 가시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항상 예배의 어떤 형식과 틀에 매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 자, 직장일 나가도 그 직장은 나의 직장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끊임없이 누구와? 하나님과의 떨어지지 않는 교제감들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 예배 가운데에서 세워졌다고 그것이 온전하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구하고 그분이 내게 이루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있다라는 것. 그걸 내 안에 경험하도록 하는 게 그게 예배, 그게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갔는데도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서 나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 이 현장 예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성도들에게 심어줘야지. 제가 그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제가 몇몇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만 하는데,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자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재물을 갈라놨는데 피냄새가 나겠죠. 그곳에서 그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그 재물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잠들 수 없어요. 잠들 수 없는데 더 잠들 수 없는 이유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와서 자기를 공격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깨우고 있어야 돼요.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불길한 짐승들이, 더러운 짐승이 와서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입맛을 다시지 못하도록 그는 지팡이를 들고 자기와 더불어서 맞서 싸워야 돼요. 고통스럽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쉽고 행복하다고요? 룰루랄랄라 예배하면서 찬성, 은혜가 강같이 내려와서 어떻게 돼 그냥 눈물이 폭포수 같이 흘러. 여러분 너무 고통이 심해 보십시오. 눈물이 안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너무 아프니까 눈물도 안 나와.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땀이고가 아니라 뭐가 흘렀다고요? 그게 안 나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핏방울이 떨어졌어요. 나를 깨우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깨우고 있다는 게 쉽다고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욕심을 채우지 말라. 성경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아름다운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 육체가 됩니다.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깨어 항상 기도하라.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건 잠자지 말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무엇을 살아갔어요. 살아갔는데 이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설명서는 뭐라고 돼 있나 물론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 이거 살까요? 주님 이거 사도 되나요? 맛있어 보이는데 나 그러면 이거 한 번만 사서 맛 좀 볼게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주님과. 이게 맛있겠다 맛없겠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거는 별론 것 같아. 이거 누구하고 이야기가 나는 거야? 자기 자신과.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나는 주님 앞에서 조는 자예요. 잠든 자예요. 그러나 시장을 가든 옷을 사든 무엇 하나 아이 먹거리 하나를 놓고도 이거 사줄까? 어떨까? 주님 사줘도 될까요? 옷을 사러 갔다가 야 이거 너에게 꼭 정말 너무 예쁘게 보인다. 하나님 예쁘지요. 누가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먹던 마시던 앉으나 서던 복음을 전하라 깨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그의 제자들 향해서 그가 가장 사랑한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 향해서 그분이 하신 마지막 외침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앞으로
깨어있지 못할 시간이 오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너희를 엄습할 시간이 곧 다가온다. 위태롭다. 무서운 종말이다. 깨어있어라. 세상 것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다. 그럴 여유가 없어. 거기에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다시는 기회가 없다. 깨어있어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깨어있으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는 마음이 주님 날에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델볼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